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취임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옷도 좋은 옷을 입혀주셔서 제가 장가갈 때도 이런 옷 안 입었는데 너무 좋은 옷을 입어가지고 너무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감사하게 목회를 해보려고 힘쓸 때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도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은 지금 여호수아서를 세 번째 강의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당분간은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라합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는 이야기까지가 2장이었고 3장에서는 그 정탐 소식을 듣고 이제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 3일 동안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오늘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하고 계획한 건 아닌데 수요일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강의할 때도 거의 우리 교회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지난번 수요일날 다루었던 내용인데 마치 우리가 청빙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취임식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까지는 건너보지 아니했던 새로운 길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이 마치 우리가 취임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새롭게 새로운 타임 목회자와 함께 목회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그때는 어려움이라고 해봐야 추위와 더위 아니면 만나가 좀 맛이 없는 거 그거를 먹고 지내는 그 정도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은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15절에 보면 요단강이 그때는 또 추수철이라서 요단강이 범람을 했어요. 이 강을 건너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대감도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이거 건너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첫째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였더라. 그리고 2절에는 사흘 후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리들이 3일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3일 동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관리들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느헤미야서에 이게 어떻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1장 느헤미야서 2장 11장 1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른 후 사흘이 지난 후에 내가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나가서 정찰을 했다. 3일 동안 느헤미야도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꼭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여호수아가 기다렸는데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하고 4절에서는 거리를 한 2000규빗 정도, 지금으로 한 900m,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띄워가지고 언약궤가 지나가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 동안 기다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가 따라오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에 여러분 축구할 때 옵사이드 있죠. 옵사이드. 여자 성도님들은 옵사이드를 잘 압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구 규칙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을 만나셔서 이중재 축구 해설위원이 지금 옵사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옵사이드는 저도 알아보니까 나는 옵사이드가 영어로 업사이드인 줄 알았어요. 옵사이드가 아니고 오프사이드, 옵사이드인데 오프사이드 영어로 안 하니까 옵사이드 이렇게 하는 거죠. 옵사이드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늘 옵사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옵사이드는 이 공이 상대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종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먼저 가 있으면 이거는 옵사이드. 그러니까 골이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은 이 축구를 하는데 다 이쪽에서 싸우고 있을 때 게임하는 사람 한 명이 골대 앞에 딱 이렇게 가 있다가 이쪽 골키퍼가 보고 바로 그냥 골대에서 이쪽으로 차주면은 이 공격수 한 명이 골키퍼하고 1대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골이 들어가면 이기긴 하겠지만 관객들이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을 딱 세워가지고 절대 공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자기가 옵사이드인지 모르고 골이 넣었다고 좋아하면서 막 세리머니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나중에 되게 민망해지는 것입니다. 규칙을 잘 알고 공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꼭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취한 것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나중에는 고통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 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권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바로 덥석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렵게 주어진 재물입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꼭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감정이 막 나온다 해가지고 자기 있는 말을 다 해버리고 나면 말을 쏟아놓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갖고 가야 될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자기가 워낙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편들하고 있을 때는 자꾸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득이 안 되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면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니까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봤습니다. 우리 애들 5명이 있는데 청년들도 결혼하거나 데이트할 때 마음이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꼭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데이트를 하는데 이 남학생이 자꾸 자기에게 뽀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물어봅니다.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진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가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상대편 남자가 정말 이게 사탄같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질에서 그 자리를 나왔다. 이런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선뜻 이렇게 나아갔다가는 우리가 남태갈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신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은 명문 기독교 대학이 되었지만 한동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건 김영길 총장인데 지금 아마 퇴임하셨는데 이분 나사에서 굉장히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와이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 교수로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연구 실적을 남겼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우리 포항에 신설 지방대학을 세웠는데 총장님으로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지하에 거절해서 나는 과학자지 행정가가 아닙니다. 이런 데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딱 들려오는 말이 아니 장로님이시라면서 기도 한마디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자기 마음에 깊이 찔린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서부터 이 두 부부가 큰 숙제를 안고 부담감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변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데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편안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 가장 불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아무런 근거가 없고 두려움과 미지의 불안의 세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내용에 보니까 설교 말씀은 우리 부부에게 천둥소리였다. 내내 불안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가 지시하여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 역시 내 손에서 손수건을 가져갔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한동대를 내려가가지고 한동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총장으로는 처음으로 법정 구속되는 사건도 일어났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학교가 나중에 명문대학으로 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가면 어려움이 생기도 여러분 배짱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확실한데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안 돼도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비전은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이런 걸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제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이 교회에 참으로 영적인 부흥이 안정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이 자리도 가득 차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뭐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를 모아가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또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도 주고 세 번째는 예배에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 번째나 첫 번째나 같으니까 두 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제 마음에 이건 좀 일반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쭉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책상에 앉아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뜬금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것도 늘 점검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나아가면 평탄한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을 쫓아가는데 거리를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은 여기가 원규빗이니까 45 곱하기 2000 하면 900m가 나오죠. 대략 10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 왜 이렇게 1000m나 떨어져서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뭐 세로로 세워도 이게 굉장히 넓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0m 앞에 세워놓으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들은 저쪽에 가고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저 앞쪽에 세워놔야 다 같이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공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수요예배, 새벽예배,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못 나올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공예배 이런 데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예배에 안 나오게 되면 왜 저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왜 그게 왜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하나로 안 모아질 수가 있는데 시간을 내어서 공예배에 오게 되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아 이쪽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뭐를 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해라고 하는 지시가 뭔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면은 한마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런 게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은데 저도 지금 바빠가지고 여러분 성경 내가 읽어보라 그러면 또 신경이 딴 데 되니까 파워포인트에 딱 뜨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교감이 보면 되는데 하여튼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제가 딱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게 뭐냐면은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선결 조건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환자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무리 생각이 환자가 나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도 낫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막 환자를 붙들고 와 고함을 칩니다. 나를 치라 막 고함을 칩니다.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너 지금 나을 것 같냐? 저는 그런 게 마음이 확신이 안 생기는.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고 나는 못하겠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고함을 자꾸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소리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안 고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믿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나으리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자신에게 말하면 사람이 약속을 기억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때는 마음에 불같은 확신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소리치면 나 지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그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란하고 막 화려하고 이런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진솔하게, 겸손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결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이건 레위기서에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니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할 때 그 거룩하라는 말이 카도시거든요. 카다시, 카도시 그냥 의형만 바뀌는 것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컷, 자르다, 내지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우리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거룩이 아닌 것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가지고 거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홀리 보이스가 있었죠. 할렐루야 미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목소리가 마치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그게 거룩의 표시라고 할 수 있지만 외향적인 이런 게 거룩의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가운을 다 입어서 거룩을 표시하려고 했지만 지금의 코드는 그 외부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들 일상적인 그런 의상을 입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외부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거룩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장소가 거룩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목회를 할 때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들을 혹사하면서 교회만 부흥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지, 목회자들, 부교육자들도 가정이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냥 교회 부흥을 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 다 나오라고 그러고 쉬는 날도 없이 나오고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교육자들이 힘든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회는 레이버 유니온이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 사장도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어떤 삶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면 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그냥 극소수가 그런 경우가 생기고 대다수가 건강하게 목회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소가 거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비전에 사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박승수 회장의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분은 모토가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는 것이 자기 기업 비즈니스가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보다는 그 대리되어진 그 대리점이 성공하는 것이 자기 1차 1순위인 거죠. 손해를 보면 자기가 다 메꿔주고 길목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면 그 자기가 돈을 다 내가지고 길목 좋은 데를 찾아주고 어떻게 하든지 대리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왔다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양은 다 갖췄는데 내 마음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카도시가 컷하고 분리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분리된다고 하면 그럼 교회로 가면 거룩하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와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 와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다른 불신자들과 차별되는 신자들의 삶을 분리되어서 살아갈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취해서 찾아가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져서 차별된 길을 가려고 스트럭을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살펴봐야 돼요. 교회에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비성경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화해서 상식이 통하게 거룩함이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구글 맵입니다. 폰을 저쪽에 두고 왔는데 구글 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요즘은 지금 내비게이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보면 다 안내방송까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미국 갈 때도 저도 그거 하나 딱 들고 왔는데 뭐 한 번도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거 한다고 우리 돈 낸 적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요즘 집에서 꼭 나올 때 꼭 구글 맵을 앞에 딱 모시고 구글 맵님 오늘 제가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꼭 물어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집에서 제가 여기까지 올 때 아는 길이라도 그날은 교통 체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 목표를 딱 해주면 길을 선택을 하고 딱 나오고 어디는 막혀있고 어디는 안 막혀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보고 가면은 나를 믿지 말고 구글 님을 믿어야 돼요. 구글 맵 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 9월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나올 때 꼭 그걸 이 맵을 보고 와야 되는데 안 보고 와가지고 내가 또 체중이 막혔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면, 그런데 그걸 생각해서 제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편리한 것을 제공해 주는데 이 회사는 대가를 도대체 무엇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제게는 들더라고요. 근데 광고도 안 나오잖아요. 광고도 안 나오는데 이 회사는 왜 이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느 분이 이 회사의 모토가 뭐냐 하니까, 모토가 뭐냐니까 Don't be evil이에요. 사악하지 마라. 너무 탐욕스럽게 돈에 집착하지 마라. 다른 사람 막 힘들게 하면서까지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 Don't be evil이 이 회사 모토입니다. 이게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통 회사는 뭐 효율의 최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사원을 회사를 가족처럼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Don't be evil, 마치 바이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 그 사람이 내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구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카도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능력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거룩이, 성결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그 한 회사가 한 개인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from the bottom of heart, 마음 깊이에서부터 이런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가? 이건 거룩하게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수 사람도 그 500만 원짜리 조그만 가게인데 남을 자꾸 세워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잊게 되어지고, 그 감동으로 이번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작은 가게가 지금은 재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결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의 거룩함,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거룩하게 차별되어진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와 있고 싶고 들어서 아름다운 소리가 자꾸 나게 되면 그게 우리를 부흥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진정한 기적은 거룩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를 위해서 힘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룩으로 차별된 삶을 살기는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주의 전에 예배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말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이 200만이 이제 행군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행군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바로 정탐꾼의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은 2장 마지막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요수아에 보고한 말이 2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200만이 움직이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이 저들에 가니까 저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이 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정탐꾼은 사실은 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2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밤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밤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병사가 와가지고 여기에 밤에 누가 들어왔다라고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장 8절에 보니까 밤이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는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위협한 상황이 되었는데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락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눕기 전에 잠을 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정탐꾼의 기본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누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한 말이 아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도망을 갔네요. 줄을 내려주는 데를 가지고 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3일 길을 숨어 있다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하는 말은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이 라합의 한마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강한 분이다. 이 약속 한마디를 붙들고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해줬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말 한마디가 200만 명을 움직이고 200만 명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 신앙의 말,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날마다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선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란 말은 긍정의 말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희망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도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이 가정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도 사방으로 우겨sam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임을 당하여도 너는 결코 멸망할 존재는 아닙니다. 이 병이 서로 꽉 차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집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도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진 이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큰 군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을 계속해서 선언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토론토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에 선언을 자꾸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다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살린 게 아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주춤하고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네가 여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하느냐? 네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대민족은 다른 방편으로 다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내 집안은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 단호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한마디가 에스더를 움직이게 하고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격려자, 모티베이트가 되어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경화 씨 바이올리니스트 있죠.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가 이제 딱 70입니다. 딱 70인데 이제부터 진정한 연주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부터 전성기라고 하는 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콩쿠르 예선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집에 와서 죽을 것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경화야 하고 너무 밝게 들어오셨습니다. 떨어졌나 붙었나 물어보지도 않고 3달 후에 새 오디션이 있는데 넌 거기서 1등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말에 너무 놀랐고 바로 일어나서 바이올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번 주눅이 들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주변의 격려가 정말 필요합니다. 잘한다, 대단하다 그런 소리는 어머니한테 수억만 번을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억만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같은 소리인데 매번 그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경화 씨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일으키고 큰 일을 하게 만드는 데는 그 뒤에서 끊임없는 격려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배를 나오십시오. 제가 모르드게로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말을 지금 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황이 어렵고 내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나보다 앞서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거룩이 능력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남을 늘 격려하는 삶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하면서 또 새로운 환경을 맞았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요구하는 그룹이 능력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노님은 순결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주님이 라합의 말 한마디가 200만을 훔치겠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결이 하나님께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정결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의 나와서 예배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다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조건이 성결이고 거룩한 것인 줄로 알아서 힘든 길이지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런 애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날마다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 쪽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